기도로 요한복음 5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창조주, 온 천지 만물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주님 뜻대로 세우시고 다시 거두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매일 헛된 것에 휩쓸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헛된 것을 꿈꾸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진리를 되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과 모든 생각과 나누는 모든 말씀들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5장입니다. 오랜만에 4장에 이어서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후는 무슨 일을 한 후에 이제 그 후라고 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일이 있었죠. 그 일을 마치신 후에 이제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라고 돼 있어요. 양문이라고 하면 뭐 양의 문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계속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양들을 다스리는 뭐 목자다 또 얘기를 하셨었고요. 양들이 지나가는 문이죠. 어쨌든 양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성도들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참 정말 좋은 못 같아요. 이런 못이 있다면 저도 기다리고 싶어요. 매년 같은 날에 1월 1일에 천사가 올 거야 라고 하면 그날에만 모이면 되겠죠. 하지만 언제 모일 것인지는 예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그날에 천사가 임해서 그 물을 휘저을 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몸을 담그는 자가 병이 나았다는 거죠. 선택받은 자가 필요합니다. 많은 병자들이 있었고요. 그곳에 많은 고통받는 자들이 있었지만 구원받는 자는 딱 한 명이었습니다. 치유받는 자는 딱 한 명이었어요.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사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5절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가 그 중에 있었습니다. 지난 요한복음 4장이 어떻습니까? 공허한 마음을 품은 채 살아가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다루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5장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질병과 장애를 가진 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공통점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든 아니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든 둘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어떤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점에는 공통점입니다. 둘 다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는 괴롭지만 그것을 계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어떠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질병과 장애는 공허함과는 또 다른 얘기예요. 이것은 뭔가 단순히 마음만 괴로운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생활의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신체의 고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평범하게 누리는 자유,
괴로워하면서도 어떻습니까? 돌아다닐 거 다 돌아다니고, 놀 거 다 놀고, 얘기할 거 얘기 다 하고, 직장 가서 일할 거 일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날에는 괴롭지만요. 내가 원할 때 교회에 갈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할 때 헌신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장애에 있는 사람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할 때요, 당장 우물에 가서 물 한 바가지 뜰 수 있는 자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있었거든요. 그런 자유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유 박탈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 어떻을까요? 저 복받은 여인이다 할 거예요, 아마. 사마리아 여인의 사연을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 저 여자의 걱정이 사치스러운 걱정이다라고 할지도 몰라요. 정말 우스갯소리지만 병원에서 제가 재활병원에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울증이 뭐야? 우울이라는 게 뭔지 모른다는 거죠. 사치예요, 사치. 그들에게는. 너무 인생이 바쁘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사치입니다, 사치. 저는 원치 않게 이들의 상황에 공감할 수 있는 처지에 놓였어요.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간에 큰 병치레 없이 살아왔었고요. 주변에 아픈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한 번도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본 일이 없어요. 그냥 다른 세상 사람들, 아이고 힘들겠다, 딱하다라고만 생각했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생활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연결고리가 되었어요. 많은 장애인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들을 이방인처럼 지금도 생각해요. 하지만 그들에게 저는 이방인이 아니거든요. 환우 가족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이제 이 성경의 이야기가 그냥 안 들려요. 정말 이 못 주변에 그 고침받고자 서 있는 손 마른 자, 여러 가지 아픈 사람들의 모습이 병원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한번 고침받을 수 없나? 기적이 일어날 수 없나? 요한복음 9장에서는요, 9장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뒤에 나오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두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합니다.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정상인이죠, 제자들은. 이 사람이 이렇게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부모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처음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제자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왜 그랬는지 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왜냐? 악의로 한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 그 사람을 보니까 너무 그 인생이 처절해 보인다는 거죠. 가까이서 그 사람을 보니까 이거는 선하신 하나님인데 그를 장애인으로 이렇게 창조하신 이유를 정말 좋은 어떤 이유로는 자기들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뭔가 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거 아니냐? 비참한 삶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서 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뭘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았어. 근데 요즘에는요, 무슨 영광을, 이 상황에서 무슨 영광을 취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잘 안 생겨요. 진짜, 어떤 영광을 원하십니까? 예전에는 저도, 어떤 극단주의자들이 또 있잖아요. 권리 주장합니다, 장애인들이. 못마땅했어요, 사실. 나라에서 이것저것 혜택도 많이 받고, 근데 뭘 또 달라고 하는 거야? 근데 겪어보니까 달라요. 정말 그것들이 얼마나 절실하고요, 얼마나 부족한지 알게 됩니다. 정말 장애인들 치료받기 힘들어요. 이게 돈 많이 들어갑니다. 특별히 선택된 자들만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요. 어린애들 아니면 이제는 이제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기 병원 값을 내고 다녀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 38년 된 장애인은요, 날 때부터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살다가 갑자기 그렇게 됐는지는 지금 이 현재 시점에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를 돌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의식주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르겠어요.
누워있는데 굉장히 긴 세월을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왔어요. 저도 여러 가지 내 아픔에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었지만 내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만큼 힘든 사람이 인생에 있을까? 근데 여기 오면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아무 장애인 병원이나. 그런 사람들하고는요, 입이 다물어집니다, 사실.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그러잖아요. 힘들어 하면서도요, 내가 누릴 거 힘들면 바람도 쐬러 가고 다 한다니까요. 장애인들의 세계는 다릅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요,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지금도 장애라는 건요, 제가 사실 어제 고백을 하자면 진짜 저도 이제 장애를 이제 친숙해졌으니까 근데 제가 좀 아직도 적응이 안 된 게 있어요. 어제 이제 선우를 이렇게 넣어주고 제 옆에 밖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옆에 이제 아기가 있는데 얘는 중증이야. 뭔가 석션을 하는 애들이 중증이에요. 옆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옆에 아버지가 하는 거 있어요. 그걸로 목을 이렇게 가래를 빼주는 거죠. 응? 그걸 하는데 내가 옆에 있었거든요. 그것까진 괜찮았어. 근데 뭐가 퐁 하니까 튀어가지고 제가 발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가서 발을 이렇게 씻었던, 이게 참 얼마나 더럽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이거는 영적인 것과 연관된 문제예요. 육체적으로 더러운 건 건너뛰고 불경스럽고요, 죄인이고요, 율법에도 나와 있지만 그들은 멀리 해야 되고요,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불쌍하셨겠습니까?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누웠다는 것, 재활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와상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누워서 사는 거예요. 누워서 욕창 생겨요. 장애인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유형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낫고 싶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번에. 많은 해석이 있을 겁니다. 왜 물어보셨을까? 이번에는 저에겐 어떻게 들렸냐면요, 아직도 너에게 그 질병과 장애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남아있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감추어져 있잖아요. 근데요,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중꺾마라고 아세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뭔가 이 사람이 38년을 누워 있었다는 거죠. 일반인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일반인 같았으면 무슨 모텔 가서 1년 내내 언제 그 못이 동해가지고 자기가 치유함을 받을지 그것도 모르고요. 자기는 움직일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걸어가는데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요. 더 큰. 상식적으로 불가능해요. 누가 그렇게 해준다 한들 남들보다 뒤처져요. 근데 가능성이 제로예요. 제로. 내가 고침받을 가능성이 제로인데 그 못가에서 38년 동안 고침을 받아보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마인드가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죠. 내 문제 끝났어. 이렇게 사는 거야, 인생. 요 정도야. 이 정도.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이 정도지 뭐. 더 이상 어떡해. 이 정도 살아가는 거야. 그런 마인드. 그에게 갑자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너 있잖아, 옛날에 그거 지금 네 문제 너 낫고자 하냐? 물어보신다면 어떨까요? 무슨 문제요? 저 이렇게 살 건데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 신앙으로 희망 주지 마세요. 여기까지가 나의 인생의 끝이에요. 희망 주지 마세요. 불가능한 일. 그동안 희망 고문 많이 당했습니다. 성경대학도 해보라고 해서 했고요. 교회도 나오라고 해서 해봤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도 공부하라고 해서 두세 번씩 봤고요. 자기 대면도 했고요. 다 해봤으니까요. 더 하라고 하지 마세요. 근데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셨다는 거죠. 질병을 비롯한 모든 인생의 문제, 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요. 나를 낙심시키고 나를 굳게 사로잡아서 내 신앙의 근간까지도 때로는 흔듭니다. 그 문제,
소위 우리가 고난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있잖아요. 쉽게 사라지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 굉장히 오래 지속됩니다. 굉장히 오래.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실 거야. 호기롭게 얘기합니다. 근데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1년, 2년, 3년 이 교회에 나와서 금방 해결될 줄 알았는데 4년, 5년, 10년 상황이 개선될 것 같지도 않아요. 어찌 보면 더 안 좋아진 것 같아. 산 넘어 산이라고 매일매일 뼈가 녹는 듯한 어려움들이 매일 휴가만 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가요? 포기. 이제 지쳐. 신앙이고 뭐고요. 하나님 난 버린 것 같고 나는 저주받았나? 이 분노의 단계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게 지나면요. 이게 체념입니다. 체념. 아무런 기대도 없어요. 더 이상 기도도 안 나오고 간구도 없고 눈물도 안 나와요. 제가 겪어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안 나와요. 그때 어떻게 되느냐? 신앙이 이제 내리막으로 가는 거죠. 성경의 얘기들이 허황된 것처럼 들려오더라고요. 과거의 일들이었잖아. 나에게는 해당이 없는 얘기인데 그때부터 성경이 재미가 없어요. 이제. 근데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저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다야, 더 없어.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야. 내가 포기하면요,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상황에 아니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도 포기하시는 거죠. 정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마음이 힘들 때는 병원에 가보세요. 안병동, 대학병원 이런데 한눈에 보아도 가망이 없는 그런 애를 안고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제가 보기에는 글렀어. 아, 저거 뭐 어떻게 뭐 안 돼요. 안 돼. 제가 오늘 누구랑 얘기하다가 물론 친한 그거였지만 뭐 어쩌다 그랬나? 뭐 나아질 거야 말 거야 이런 얘기 하면서 뭐 그 의사가 뭐 안 나아질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든가, 그게 희망 고문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맞죠? 이런 얘기 나도 공감을 나도 모르게 해버렸어. 안 되잖아요. 맞아. 약간 이렇게 공감한 적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 그래요. 무모해요. 근데요, 어제 밤에 막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은 막연한 바람이에요. 그들은요, 우연하게 기적이 날 수도 있지만 그냥 막연한 바람입니다. 근데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그게 믿음. 38년 된 병자에게 너 아직도 고침받고 싶은 마음이 있냐? 아니면 모든 걸 이제 체념했냐? 이 병자는요, 전자였어요. 누워서만 지내면서도 다들 무모하다고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은 한순간도 고침받고자 하는 그 투쟁을 멈추고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 희망을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7절에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구절을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볼까요? 얼마나 마음 아픈 순간이에요. 올해도 늦었구나. 이번에도 늦었구나. 다른 사람들은 먼저 가는데 그 뒷모습을 쳐다보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아주 단순해요. 이렇게 쉬울 수 있을까 할 정도로요. 38년의 그 고통의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예수님의 솔루션은 간단했습니다. 네 자리를 들고 그냥 걸어가라. 그 순간에 다리에 뼈와 살이 이렇게 차올랐겠죠. 일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쉬웠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그것은 매우 쉬운 일이었어요. 이 말씀의 능력이 38년간 수많은 낙심에도 여전히 고침받기를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말씀이 임했어요. 근데 주목해야 될 건 뭐냐? 단순히 육신이 고침받은 것 뿐인가요? 주목해야 할 건 뭐냐면요,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 거거든요.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고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이 회복되고 천국의 시민권자가 된 거야. 천국이 그 사람에게 임한 거야. 엄청난 사실이거든요.
예수님은 38년 동안 애통의 세월을 갚아주신 것에도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렇지만 더 큰 관심은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먼저 들어가서 육신이 고침받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애를 썼지만 예수님은 딱 이 한 사람에게 가셨어요. 왜 가셨는지 모르죠. 왜? 뭘까요? 모르죠. 우리는 모릅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는 희망, 그게 성경의 믿음이고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 현실은요, 두 번째의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아까 첫 번째는 육신의 고통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요, 그 육신을 낳으려고만 너무 매몰되게 살지 말자는 거죠. 내 욕심. 이 현실은요, 어쨌든 간에 지나갑니다. 어쨌든 간에 지나가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듯이요. 육신의 시간, 내가 고침을 받았든 멀쩡해졌든 멀쩡하지 않았든 똑같이 새끼 밥 먹고요. 그냥 지나가요. 제 아이가 만약에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막 상황이 악화되면 어떨까요? 더 손이 많이 가겠죠. 더 힘들겠죠. 그 시간 지나간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육신의 고침에만 너무 매몰되면, 물론 내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또 너무 매몰되면 영적인 세계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오신 이유는 밝히 알아야 되지만 그 38년의 육신의 괴로움의 질병을 고쳐주고자 한 것도 있지만 더 큰 궁극적인 목적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길 원하는, 그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왜 확신할 수 있느냐? 뒤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은요, 육신의 질병에 관심이 없었어요. 냉정하게 말하면 천국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 가정에 이 아픈 아이로 인해서 너희 가정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갈 것인가, 아니면 끝날 것인가. 요즘에는 끝나 있었던 것 같아요. 욕심에 너무 빠졌어. 이게 다 지나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은 영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고난의 세월을 견디면서 사는 목적이에요. 이 육신이 목적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것 너머의 시선을 우리가 자꾸 빼두지 않으면 현실 속에 매몰돼요. 그 나라로 들어가는 문 못 찾습니다.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 말, 유대인들의 이 말 난리가 났어요. 영혼에 대한 문제가 지금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도 영혼이 아니라 이거 안식일이잖아, 너 왜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11절에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황당한 거죠. 왜 나한테 물어보냐? 왜 나한테 따지느냐? 나는 그냥 그 사람이 고침을 주길래 나는 그냥 가지를 들고 일어났을 뿐이다. 나한테 왜 화를 내느냐?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안식일에 일을 한 그 사람이.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를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거 보세요.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에 포인트를 둔 게 아닙니다. 죄, 영적인 문제,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거든요. 물론 38년 동안 애통하게 괴로웠던 사람의 인생을 구원하신 건 너무 귀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요, 죄에 대한 문제예요. 너 우연히 다시 만난 거예요. 고침받은 사람을.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 더 심해진다, 육신의 질병이. 다시는 죄범하지 마라.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오늘 15절까지만 볼 겁니다. 사람들이 알려줘요. 너 누가 고쳐줬냐면 예수가 고쳐줬어. 좀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병원에도 있지만 자기 주치의의 이름을 다들 알고 있어요. 그 주치의의 행동, 그 주치의의 특징. 왜냐? 자기 아이와 자기의 어떤
정말 질병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입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38년 동안 자기를 괴롭게 했던 그 병을 일순간에 고쳐주신 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 이상한 사람이죠.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집중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자기 육신이 고침받는 것에만 기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에만 매몰되는 그 너머의 세계는 잊어버리고 육신이 고침받은 것에만 기뻤어요. 그래서 나를 누가 고쳤으니 간에 관심이 없었어요. 어떤 기적을 펼치는 이가 도대체 누구냐?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그가 육신적인 것만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죄 속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이라고 부르죠. 죄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14절에 그를 다시 만났을 때 뭐라고 하냐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했습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38년간의 그의 질병, 자기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죠. 아마도 후천적으로 생겼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 이건 원죄로 생긴 게 아니라 어떤 죄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내가 범하는 죄로 인해서 생겼기 때문에 아마도 후천적이었을 겁니다. 모든 질병이 죄로 말미암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자의 경우에는요, 죄를 즐기는 육신적인 삶이 그 육신의 병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를 고쳐줘도 자기 기쁜 것만 알지 누가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고쳐줬나 이런 거 관심도 없어요. 왜냐? 나만 잘 살면 되니까. 이 병이 뭐였을까요? 죄와 연관된, 그를 움직이지도 못하게 한 이 죄, 병, 이 육신의 병이 뭐였을까요? 누군가 여러 가지 얘기하죠. 우리는 뭐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근데 추측을 해보면 누군가는 매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 매독이 치료하지 않으면요, 성병 중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척수신경이 마비가 돼가지고 신경계 손상을 일으켜서 하반신 마비나 어떤 마비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 매독일 수도 있다 라는 거죠. 아니면은 천국 가서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죄로 말미암았다 라는 게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14절에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 그가 어렵게 고침받은 후에 다시 그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마태복음 12장에서요, 예수님을 믿고 더러운 귀신이 나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봤어요. 깨끗하게 소지된 집에 성령님을 모셔드리지 않기 때문에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형편이 전보다 더 안 좋게 되었다는 말씀,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 더러운 귀신이 쫓아나간 집이 뭐냐? 내 영과 혼과 육이죠. 내 영혼용을 지배하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이 믿었어요. 보혈로 깨끗함을 입었어요. 그 순간에 나를 둘러싸고 있던 어떤 육신적인 것들이, 어떤 귀신과 어떤 죄성들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텅 비어버렸어요. 다시 육신의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 상황을 말하는 거죠. 내 영혼육을 지배하는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어서 잠시 그 더러운 귀신들이 나갔다 하더라도 상태가 더 전보다 안 좋아질 수 있다. 아마도 이 38년 된 병자가 이러한 말씀에 부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한 번 빛을 봤잖아요, 이 사람은. 근데 계속 그 빛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해야 되는데, 관심을 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보다 더 심한 것이 될 수가 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거 뭡니까? 신앙은요, 현재라는 거죠.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38년간 나를 둘러싼 질병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했다 한들 내가 지금 죄를 범하고 살아간다면 다시 천국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육신의 질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은 현재라는 것. 전에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참 그런 생각 많이 해서 나 전에 열심히 했는데 전에 열심히 했는데 그건 보상 안 해주시고 왜 지금도 이렇게 완벽한 변화를 이루지 못하게 하시고 인생 속에서 문제는 더 일어나게 하시고 왜 그러시는 거야? 전에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러냐면요, 지금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의 시간을 온전하게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잘했든지 간에 또 못했든지 간에 과거는 지나갔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시간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과거가 이랬으니 현재도 이럴 거다. 그래서는 안 되죠. 또 미래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현재는 이래도 돼.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미래가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이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3장 7절, 8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내일이라고 안 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또 오늘이죠.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니라. 바울조차도 그랬어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나는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죠. 앞에 있는 것. 내 앞에 지금 당면한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룰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까? 똑같은 고난입니다. 이것으로 내가 넘어지면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내가 극복해서 믿음으로 이루어 나가면 그게 나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신앙 성장의 도구가 된다는 것. 근데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 말은 뭡니까? 달리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한계를 긋지 말라는 거죠. 여기까지의 나의 신앙, 여기까지가 나의 틀이야. 여기까지 한계를 그으면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달리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더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새로운 일을 이루어도 가시지 않을까? 뭔가 역사를 이루어내시지 않을까? 내가 이 시간을 좀 견디면 3년, 5년, 10년 더 견디면 뭔가 나에게 하나님이 더 일하시지 않을까?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즘에 모세가 많이 묵상이 됐어요. 내가 한번 이 민족을 구원해 볼까 하다가 정말 혈기왕성해서 애굽의 노예를 쳐 죽였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동족이 너 내가 봤어. 너도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모세가 다 접고 그냥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양치기로 광야에서 장인의 집에서 살아가면서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그냥 40년 동안 뭘 했겠어요? 내가 언젠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했을까요? 전혀 안 했죠. 난 그냥 양치기야. 열심히 살자. 40년간. 1년, 2년, 3년, 4년도 아니고요. 40년간을 하나님이 침묵. 우리는 몇 년간 기다렸습니까? 우린 몇 년간이나 광야를 살았나요? 1년, 2년, 3년, 4년 해놓고 아직도라고 하고 있잖아요. 모세는 40년 살았습니다. 40년을 기다렸습니다. 다 버렸을 때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렇게까지 말이 나오잖아요. 그 지경까지 갔을 때, 달리 생각했을 때 더 나아질 거야. 이 선언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한 대전제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리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안에서 간절히 바라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38년 된 장애인의 생활을 청산했던 그는요, 살만해지니까요, 또다시 과거에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생각하지도 않았죠. 이것은요, 전보다 더 큰 저주예요. 왜? 히브리서 6장 4절, 6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나. 저에게 왜 성령 세례를 안 주시는가? 이럴까봐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진짜 끝이니까. 한번 하는 빛을 보면 이제는 그 능력을 맛보고도 능력을 맛본다고 했어요. 타락해버리면 이제는 안 되니까. 이제는 안 되니까. 지금은 테스트 중인 거죠. 언제나 얘가 온전해질까? 그걸 감당할 만한 신앙이 언제쯤 생길까? 이걸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그 시기를 조율하시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다시 힘을 내야 됩니다. 단언컨대 그 이외의 것들은 무익해요. 현실로 나를 사로잡아 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을 마지막으로 보고 이야기를 마쳤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다름질을 잘하더니만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처음에 그 단순한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은혜, 자비예요. 만약 우리에게 괴로움이 있다면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는 자비와 은혜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날이 왔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신앙을 가졌냐는 거죠. 나는 다시 진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너무 오래 주저앉아 있었어요. 정말 이 구절,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와이프가 이 구절을 보내줬는데 힘들 때 보내줬는데 하나도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왜냐? 너무 낙심되니까요. 일어나기가 싫잖아요. 근데 돌이켜보니 이제 이 구절이 또 은혜가 돼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진리에 순종하려 투쟁했던 그 다름질로 다시 돌아가라. 내 아들아. 다음 주에는요, 이 한 사람의 일생일대의 신앙과 인생의 영적 정쟁의 이 많은 이야기들을 두고요, 안식일이 어쩌고 의논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지긋지긋한 아이러니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심판과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이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주님. 하지만 저희가 주의 이름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다시 또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을 되찾아 주시옵소서. 나는 온전해지고 있다. 나는 온전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달리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직도 낙심 속에 있는 자들, 마음의 완악함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을 깨트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픈 자들, 마음이 아프고 육신이 아프고 질병 속에 있는 저와 가정과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베데스다에서 기다리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을 기다리던 주님이 택하신 한 사람을 주님이 구원하셨듯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베데스다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정말 피투성이일지라도 살아있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오며 이 밤을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